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묘죽이 있습니다. 이 묘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5년쯤 지나면 죽순이 나오는데 하루에 무려 7, 8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m까지 성장을 한답니다. 왜 5년 동안 죽순이 나지 않았던 것일까 조사해 보았더니 대나무의 그 뿌리가 수십 미터 땅속으로 뻗어가는 시간이 무려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금씩 잡아 뽑는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99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101번을 쳐야 깨질 바위를 100번만 치고 포기했다면 그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재어보시고 또 달아도 보십니다. 성경의 벨사살 왕이 성전에 성물로 술잔을 삼고 하나님을 조롱을 할 때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발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부족이 보여서 벨사살 왕에게 맡겼던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메데파사로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달아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 우편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 좌우가에 있는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고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시들어서, 이게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몹시 지쳤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깊어서 강둑을 넘을 때에 좌우에 죽어가던 그 나무가 강둑을 넘어 흘러들어간 물이 닿는 데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꼬여드니까 어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이 비전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길이 막힐 때도 있었고, 또 병들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 넘어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희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립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회복하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무엇보다도 따라봐요. 생명이 살아났다.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원천이었음을, 근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중심에서 삶의 구심점을 정하고 산다고 그래요. 성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도 드나드는 문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문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는 남양 북향을 짜지는데 그들은 남양 북향이 아니라 동서남북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삶의 방향을 그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성전을 향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게 여겼을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삶은 구심점이 있어야 돼. 그 구심점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3가지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머무르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전은 천상의 성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파요. 이별이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저 성전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상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을 사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용성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주님이 반석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건들지 못한다. 주님은 지상교회를 유용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유용성전에서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영원한 천상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어둠도 없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한 삶이에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인생의 출발의 방향을,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재어본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여러분, 에스겔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재보는 거예요. 발목에 차니까 또 다시 재면서 다시 들어가라. 이번에는 무릎에 차고, 또 청량을 하니까 세 번째 허리에 차고, 또 다시 들어가라. 네 번째 들어가니까 그때는 물이 흘러넘쳐서 강둑을 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강 좌우를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없어요. 나무가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넘쳐 들어간 물이 뿌리에 닿는 시간부터 나무가 살아납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꼬여들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4번씩을 다시 재어보셨어요. 오늘 이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재어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어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라. 흘러넘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저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에 칼을 멈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여기 이제야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제야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그 믿음과 순종의 임계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말일에 되어질 일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21일간을 작정하면서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1주일, 2주일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21일이 되던 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는데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의 항아리를 안겨주며 하는 말이, 내가 첫 번째 첫날 결심하던 첫날에 내가 내 말이 응답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해요.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임계점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몇 퍼센트가 부족한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여러분 충성도 재어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임계점을 넘을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은혜를 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보고 강둑을 흘러 넘치는 그 시간에, 넘치는 그 시간부터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둑을 넘어 성전에 흐른 물이 닿는 시간부터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광 좌우에 죽어가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 백석 교단의 정체성이 뭐예요? 생명운동 아니에요? 생명의 생명운동.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넘칠 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새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소생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절에는 이 강물이 닿는 시간에 어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부들이 왜 찾아왔어요? 그물을 왜 어디다 던져요? 고기들이 힘이 많아서 어부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기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찾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져 보세요. 모두가 다 떠나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하물며 형제들도 떠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길이 막혀서 무너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 여러분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능사가 아니야.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곳이 좋은 직장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여러분 까닭에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를 축복하기 위해 애굽 사람의 집을 형통케 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까닭에 머무르는 것이 은혜가 되고 머무르는 것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넘칠 때에 달마다 좋은 열매가 맺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살리는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송소로만 통하여 나왔다. 송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요, 어부들이 찾아오고 달마다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원천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기준을 삼고 목숨을 걸고 새해를 출발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지금 여러분 뭐예요? 물이 닿는 물가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달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넘칠 때 나타난 축복이세요. 여러분 시편 1편 4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힘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심기어진 나무는 때를 따라 달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이 임계점을 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도 다 재어보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교회 표어가 임계점을 넘는 영안 공동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임계점을 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재어볼 때에 부족하지 않는 임계점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임계점을 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새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 한국교회, 우리 민족도 임계점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